주의 은혜가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 없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서를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 구약을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할 텐데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대로 할까? 그러려니까 또 그것 또한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5년 안에 신구약 성경을 다 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서만 봐도 몇 년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 많이 하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큰 주제별로 이렇게 보려고 해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얘기를 볼 거고요.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점검하면서 사복음서를 통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 얘기했다 저 사람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좀 보면서 여러분이 정신 차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1장 읽었는데 오늘 사실은 마태복음 본문하고 누가복음 본문을 주로 볼 거예요. 사복음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복음서를 왜 4개나 주셨을까요? 제가 신학생 때 이게 제일 짜증났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번 읽고 마태복음 열심히 힘을 다 읽었는데 마가복음 또 열심히 읽었어요. 누가복음 정말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비슷한 얘기를 그랬는데요.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4개의 성경을 같이 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넷이서 모여갖고 우리 한번 짜볼까? 너 하나님 얘기해. 넌 종 얘기해라. 난 인간 얘기할게. 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그들의 태생적 배경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록하게 했어요. 후대가 이걸 보니까 놀랍게 4개의 주제를 갖고 쓰고 있다고 보여줬고 그리고 4개가 다 통합으로 봐야 4개를 다 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마태하고 누가만 보냐면 마가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종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거든요. 종놈은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럼 종놈이 태생이 어떻고 집안 혈통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종은 일 잘하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해서 딱 해놓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 잠깐 얘기하고 곧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나가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어린 시절 있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쁨 받았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분이 빛으로 세상과 왔는데 어둠의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왕의 족보가 중요하죠. 왕의 족보가 중요해서 족보 얘기 나오고 그 왕의 탄생 얘기 나오고 아주 짧게 나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이죠. 인간 얘기를 쓰는 누가는 예수님의 태어난 얘기를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 예수님의 탄생 예언,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얘기를 쫙 하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기록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쭉 진행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2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마태 갔다가 누가 갔다가 이렇게 2군데만 왔다 갔다 할 것인데요.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뒤적거리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시작점이니까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이렇게 볼 거니까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랬죠.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마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마태는 레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세리였던 마태는 이 길에서 세금을 걷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상을 버려두고 돈과 상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이 그날 밤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곧바로 추종하게 되는데요. 마태는 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기록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유대인들, 특별히 레위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메시아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야 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을 무지 많이 인용해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 하나 딱 하면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선 어떤 행동이 있으면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라고 북한 사람 같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사역과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된 걸 끄집어와서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이분이야 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족보 얘기부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기 세계다 그러는데 이 세계라 이 말은 족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그걸 더 좁게 하면 다윗의 계보를 타고 나와서 왕으로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17절을 보면 이래야 돼 있어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지금 14대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요셉까지, 예수님까지 14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실은 맨 세 번째는 13이에요. 그런데 14대라 이렇게 해서 누군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요. 근데 그랬든 간에 지금 마태오는 14대를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14대라고 말할까요? 14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숫자를 표기하는 문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뭐 아라비아 숫자가 있거나 우리 옛날 한문 쓸 때 한일 두이 석삼 이렇게 쓰거나 이게 없어요. 없고 유대인들은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숫자가 매겨져요. 우리로 하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모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음이 쫙 나열되어 있으면 자음의 숫자 값을 같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름마다 그걸 숫자로 보느냐 이름 보느냐 다르겠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면 제 이름이 가나다예요. 그럼 가나다면 가나다도 보지만 가는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이라 그랬잖아요. 다 합치면 저는 숫자 값을 6이라는 숫자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6을 보면 황 목사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14를 보면 유대인이 다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다비드 이러는데요. 이게 4, 6, 4 이래요. 숫자 값으로 하면 네 번째 숫자, 여섯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그래서 합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14 그러냐면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 히브리어 문학을 알려드릴 때 히브리어 문법은 기본, 상급, 최상급 이런 거 없다 그랬죠. 그냥 기본 단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으면 2번이나 3번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나 비슷한 문장을. 그래서 14대를 마태가 잘라놓은 건 이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성탄절에 캐롤이 불려지는 동네가 베들레헴인데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렇게 놓였다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주석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고 뿔을 14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마치 서울의
뽕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 퐁당 빠져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평평하게 평면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뿔이 14개예요. 왜 14개를 해놨을까요? 그들 그러는 거죠.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것이지만 이분은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름을 2개 알려줬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본문에. 자, 볼까요? 21절 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래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이름이 구약에 여러 번 등장했어요. 여러 번 등장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첫 번째 아말렉 공격에서 그가 가장 앞서 싸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쟁에서부터 구원해내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인수인계 해주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고 들어와요. 데리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구원자로 예표되고 있는 것이.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사야, 이름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근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러면 구원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구원자로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이분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하나의 이름이 계시되는데, 자, 23절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거든요. 이사야서 7장에 아수르의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공격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은 것들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나 표적을 구해라. 어떻게 표적을 구해?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알려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의 탄생 예언의 이름을 갖고 오는 거예요. 왜 2가지를 갖고 올까요?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구원해내시고 함께 계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이따가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겠지만 구원해내시고 너희가 알아서 완성해라. 이러면 뒷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난 주간에 그 이상한 친구가 여자 쫓아가갖고 막 이렇게 문 열려다가 난리 났었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왜 신고 안 하냐. 그럴 때마다 신고하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여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신고하면 뭐하냐. 경찰 왔다가 혼내주니 잠깐 훈방하든지 그 다음에 잠깐 며칠 갔다 오든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무서운데 차라리 그냥 모르서 가는 게 낫지. 무섭다. 그 뒤가 더 무섭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맞는데도 부모한테 말을 못 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24시간 학교를 같이 못 있어 두거든요. 애들이 괴롭힘을 당해도 그냥 까짓거 그냥 한번 신고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냥 꾹 참는 거예요. 뒷감당이 안 되니까요. 계속 같이 있어주지 못하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러고 나서 네가 알아서 이제 완성해. 그랬으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하리라.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잠시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없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여기는 없어서 너네가 잠시 대적에게 노출을 당하고 하지만 이제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한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이 2가지 중요한 이름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제 계시하고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데 사실은 좀 누가복음 먼저 가볼까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냅두고 누가복음 가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래요? 여러분 거긴 주보로 마태복음 좀 껴놓고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껴놓든지 하시고 누가복음이 많아서 그분 좀 볼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봐요.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써요. 그래서 농담을 해서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 그러는데 누가 썼지? 이렇게 그러거든요. 자, 누가가 썼는데요. 이 누가는 성경 기록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성경 66권은 다 유대인이 썼거든요. 근데 딱 한 권, 이 누가복음만 헬라 사람이 써요. 이 누가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시리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주님을 만났다고 보여주고 그는 의학을 공부하고 지금 터키 땅 트로이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병원 생활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2차 때부터 전도자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전도자가 됐고 3차 전도대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2년 동안. 그때 누가는 수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들, 예수님이 활동한 장소 다 쫓아다니면서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조사해서 기록했다고 1장 1절, 2절, 3절에 쭉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조사해서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병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 아파요. 약 줘요. 무슨 약을 줘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긴 했는데 앞뒤 다 잘려서 듣고 그래갖고 그동안 2차 때 3차 때 그게 쫓아다니긴 했지만 직접 조사해 봐야 되겠는 거지. 이게 맞는지. 그리고 환자 이렇게 눌러도 보고 이렇게 찢어도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자, 지금 누가는 그래서 확실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 예수님의 탄생 예언,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순서대로 되고 있겠죠. 5절부터가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인데요. 자,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나와요. 1장 5절에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니라. 자, 이 사람이 아론의 집안이래요. 이 부부가 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답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그때 사가랴가 24 반열 중에 아비야 반열에 속해서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 순서가 돼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가랴를 만나셔서 아이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 나이에 무슨 아기가, 넌 날 안 믿는구나. 그래서 벙어리 만들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잠자를 하고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자, 일단 그 아이에 대한 예언 좀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1장 14절부터 16절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같이 읽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할 자다. 그는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 눈으로 보면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을 누가는 나중에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하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마지막 엘리야다 이런 거예요. 말라기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말라기에서 4장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연결할 건데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중재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할 거라고, 엘리야가 할 건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이끌 거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개월 지난 이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해주고, 마리아는 처녀로서 잉태하고 나서 너무 놀래갖고 하나님 앞에 아멘 말씀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긴 했어도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던 이 마리아가 유대 지역에 와서 엘리사벳을 찾아와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그때가 6개월 됐을 때다 그러거든요. 그때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막 뛰어요. 착상한 지 6개월짜리가 맞은편에 서신 여인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걸 보고 세례요한이 막 뛰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아마 엘리사벳이 누가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누가가 그걸 듣고 독특한 사건이 있었군요 라고 기록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는 죽을 때까지 메시아를 예언하다가 메시아의 앞길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그는 목이 잘려 죽는 자예요. 그가 뭘 했냐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러고 나서 세례요한이 태어나는데요.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가거든요. 유대인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해요. 근데 요즘 병원에서 8일째 해달라면 혼나요. 제가 우리 아들 태어나고 병원에 가서 그랬어요. 선생님, 저기 할례를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요. 태어나면 애가 감각이 살아나서 무지하게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놈이 병원에 나왔는데 목이 다 쳐갖고 나왔어요. 3일 만에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왜 8일 만에 할까요? 8일이면 고통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텐데 8일째가 가장 피가 잘 굳는데요, 의학적으로.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유대인은 8일째 할례를 행해요. 성전에 와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때 할례 행할 때 뭘 하냐면 이름을 선포해요. 할례를 행하고 이 아이의 이름은 누굽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모여서 중요한 날이니까 다 모여갖고 성전에서 요한의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 선포식을 할 건데 사람들이 물어요.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그랬더니 사가랴는 아직 벙어리 상태가 있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요한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계시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요.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이름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집안 내에 계속 흐르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고대 때 1세, 2세, 3세 막 계속 이름 좀 바꾸지. 뭐 10몇 세까지 가고 앉아 있고 막 이래요. 유대인들은 집안의 이름이 딱 한정돼 있어서 계속 이름을 이렇게 돌려서 써요. 훌륭하신 분 이름을 계속 후손이 받아 쓰고, 영 살면 엉망이었다. 그럼 그분은 이름을 빼요, 집안에서. 이름이 줄겠죠. 이름이 줄면 없잖아요. 이름을 다시 생성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돈 맺어서 사돈 집안 사위 이름을 갖고 오든지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넣고 빼고 해요. 그러니까 집안 내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왜 요한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은비예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본 적이 없는데 왜 요한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래갖고 네가 잘 모르는구나 이 집안은. 그래서 남편한테 서판을 주고 써봐. 그랬더니 사가랴가 요한이다 썼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 예수님만 예언하지 않고 요한의 탄생 예언에서 요한이라 이름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일까요? 사가랴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 등장해요. 그게 스가랴예요. 우리 스가랴 선지자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스가랴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할 맛이 나죠? 밥벌이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 내용이 이랬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멸절하라 싹 죽여버릴 거야. 이거 기억나시죠? 죽여버릴 거야. 그 죽여버릴 거야가 스가랴 선지자인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그래서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숨겨줄 자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를 숨겨주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숨겨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숨겨주겠다는 이름의 뜻이 갖고 있는 사람이 스가랴인데 그의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요.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가 있겠죠?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그에게 은혜롭다,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인데, 자,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데 그분이 은혜롭다, 그분이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숨겨줄 자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예요. 지금 저주받아 심판받아 있는 모든 인류에게 세례 요한이 은혜 베푸는 은혜를 얘기할 거고, 은혜 가운데로 끌어당길 거예요. 숨으라고. 하나님 안으로 숨으라고. 이 심판 때 하나님 은혜 안으로 숨으라고 그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할 거고,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이 주어지면서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 찾아오냐면 마हु간에 목자들이 찾아와요. 앞뒤 잘 아시죠? 뭐 이렇게 막 정신없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두 부류가 와요. 하나는 목자, 하나는 동방박사죠. 근데 이게 한 장소에 있지 않다 그랬죠. 시기가 달라요. 목자가 오게 되는데요, 누가는 목자를 기록하고 마태는 동방박사를 기록해요. 이게 두 개 섞이면 골치 아파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마태가 목자를 기록하면 너무 안 어울려요. 마태는 예수님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태어났는데 당시 사회 최약자, 최빈민, 최고로 무시당했던 사람이 와서 법적 증거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축하해요.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태는 동방박사를 기록하고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갖고 와 있는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누가는 낮고 천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가 정말 감동받았었기 때문에 그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다는 이 얘기가 누가의 기억 속에 확 살았겠죠. 와, 놀랍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장 무시를 당하고 가난한 자들, 그 밤에 잠 못 자고 들판에서 양치던 자들, 그들에게 소식이 증거됐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알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요. 바로 낮고 천한 사람, 누굴까요? 나는 안 낮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그 세상에서 그래서 한 자리 하고 있는데 나를 뭘로 보시고, 아니요,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이 오신 그 놀라운 소식을 누가가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0일 됐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했다가 8일째 할례를 행하고 40일 됐을 때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부정을 다 끊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지나야 가요.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여자아이를 태어나면 2배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지금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40일 지난 후에 성전 가서 정결례를 행하는데 비둘기 2마리, 그리고 이제 홍색실 백향목 우슬초를 가지고 가서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성전 가서 2명을 만나요. 자, 한 분 볼까요? 만나신 분 25절 봐요. 2장 25절이에요. 2장 25절에 한 분이 등장해요.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었다 그래요. 주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너무 중요하죠. 위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뭘로 위로하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뭘로 위로받고 싶으세요? 돈이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내일 골치 아픈데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건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았었는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래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위로하라. 내가 너희를 그 포로된 곳에서 노예에서 끄집어내고 해방시킬 거래요. 반드시 그 일을 울 거고 내가 찬송 받을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우리를 속량할 자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만나시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쭉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자, 36절, 38절만 봅시다. 38절 같이 읽어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실은 그 위에 36절에 안나라는 이 노인을 만나는데, 이가 젊을 때 결혼하고 어릴 때 결혼해서 일찍 혼자 돼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 속량, 아까 위로 이렇게 했어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위로를 기다렸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벌어진 사건을 이 둘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가 누가복음 기록돼요. 자, 마태복음으로 갈까요? 정신없죠. 오늘 정신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장으로 갈게요. 2장 13절부터 볼 건데, 동방박사가 이렇게 왔어요. 동방박사가 최소한 6개월 전후 지나서 왔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동방에서 왔는데, 이 동방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동쪽은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고 보여져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인도에서 그냥 왔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장에 태양, 해와 달과 별을 주어서 연한을 정하고 징조를 베풀었다는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징조라는 단어 때문에 끊임없이 고대 때부터 별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날을 따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날짜 무지 잘 따져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이 유대인의 이 카발리즘, 그러니까 걔네 신비주의자들은 이 날짜를 지금도 따지면서 열심히 준비해요. 이 별 굉장히 연구해요. 왜냐하면 이 별이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계시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그들이 다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별을 연구하며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거기서 그 먼 데서 유대인의 왕 날짜 거기까지 찾아올 리가 뭐 있겠어요. 페르시아의 왕 찾아야지, 아니면 인도에서 왔으면 인도의 왕 찾아야 되겠죠.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날짜가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별을 연구한 자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에 가서, 왕궁에 가서 왕으로 태어나시는 경배하러 왔다니까 애기가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는 태초에 계신 분, 그는 상고부터 있던 분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예언이 있는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들한테 얘기를 하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이제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해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났겠죠. 왜냐하면 1차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6개월 걸렸고요, 2차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 4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6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은 집에 계셨고 그분께 들어가서 황금과 유화과 모략을 드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이 그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예수님을 애국으로 피신시키는데요. 자, 그 장면 볼게요. 13절이에요.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애굽에 갔다가 오래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불러 올리는데, 자 15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15절 같이 읽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루려 하십니다. 자, 지금 마태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애굽에 갔다가 올까요? 그 애기 갔다가 오는 게 뭘 대단하다고 마태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 사건이야, 그걸 예표하고 그것의 실제가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 어린 양을 죽이고 그걸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그 상징이에요.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하여 세상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그 백성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어릴 때 이 예표적 사건을 갖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다고 요한은 말하냐면 애굽에서, 소돔에서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고 우리가 그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애굽에 내려온 이유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심을 말하기 위하여 굳이 아기 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나사렛에 사시게 되는데 23절 여러분 눈으로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함을 얻고자 함이래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다, 이 말은 구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나사렛이 구약에 나시린들이 모여 살던 동네라서 그 동네를 나시린의 동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를 나사렛 그러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 이 말을 그냥 사람을 인으로 바꾸면 나시린. 그래서 예수님은 나시린으로 태어나 나시린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시는 거죠. 또한 이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는데 그 나시린, 나찌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게 감람나무 뿌리에서 새순이 나는 걸 나찌르 그래요.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한 싹이 나고 이게 나찌르 그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을 예언하는데 그가 그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예언하기도 해요. 어찌됐거나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사렛에 사시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나시린, 나사렛 동네 출신, 나사렛 출신 이렇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야, 나찌르야 라고 기억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예언을 받으시고 그리고 탄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건 그분은 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죽기가 충성하시는 이유 뭐냐 이 말이에요. 죽기가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뱀이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뱀이 우리를 유혹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렸던 걸 그 뱀을 심판함으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종교는 뭔가요? 어떤 절대들 앞에 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에요. 그 절대자 앞에서 덜덜 떨고 몸을 조아리고 어떻게 심판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가 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게 종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신과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갑과 을의 관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동등한 관계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고 에덴에서 함께 거느렸어요. 함께 거느렸던 거예요.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를 사단이 깨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이, 근데 그걸 회복하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이 할 수 없으니 아들을 보내 그 아들을 죽게 하고 그 아들을 살려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한 거예요. 회복시킨 것이. 그것 때문에 주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노예처럼 절대자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인생을 다 거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길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분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삶이 항상 있지만 오늘 주일을 시작해 다음 주일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 배우자가 비록 부족한 게 많고 또 우리 배우자가 나한테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매일 꼴통짓하고 우리 부모가 우리한테 잘 못해줘도 뭐 때문에 우리 관계를 자꾸 살아가나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보다 저 자식이 더 잘하는데 바꿀래? 안 바꿔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 집사람 바꾸고 안 바꿔요. 말이 이상해지면 점점 안 바꿔요. 왜 안 바꿔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피곤하게 일하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피곤하게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버리셨어요. 우리도 이제 그 사랑 입은 자답게 주님 사랑하여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 실감하며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